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기도 중 하나인 시편 신한편을 통해 한 인간의 처절한 무너짐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회개, 부흥, 그리고 개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부흥과 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의 결과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개혁하시는 것이죠.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며 마침내 새롭게 개혁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부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명백하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곳보다도 이곳에서 가장 선명하고 처절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두 번째 흐름인 부흥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불렀던 바로 그 가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감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의 마지막 흐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흐름에서 우리는 개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담긴 생각의 흐름, 이 기도의 논증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부흥, 개혁,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 신앙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회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 자체이죠.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 바로 부흥과 새로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의 뿌리라면 부흥은 계절과 같습니다. 매일, 항상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흥과 갱신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삶에 주권적으로 그리고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그 계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복음 전파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사 교회를 비범한 방식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의 기도는 우리가 다윗의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주는 회개와 부흥, 그리고 개혁의 경험을 단순히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에 관한 컨퍼런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선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은혜로이 보존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직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의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져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열정이 식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 거룩함을 향한 갈망, 위로움을 향한 갈망, 순종을 향한 갈망,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개혁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움직임은 회개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 시를 밧세바와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에 대한 반응으로 썼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회개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핵심을 찌르지 않고 우회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이 아주 많은 부자와 오직 한 마리의 어린 양만을 가진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자가 자신의 많은 양을 두고 가난한 자에 단 하나뿐인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격노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는 분노에 차서 외칩니다. 그가 누구여? 내게 말하시오. 내가 당장 가서 그를 처단하겠소. 저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 앞에 서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실체에 짓눌리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부족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의 부족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신한편 1절과 2절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소서, 지워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혹은 우리는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런 건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만약 당신의 상태가 문제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결코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씻기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으며 결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부흥이 필요하겠습니까?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예레미야 버로우즈의 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 글을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제가 얼마나 죄를 하찮게 여기는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5. 나는 내 앞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으시며 분노로 나를 바라보신다. 나는 전능자의 불쾌함이 담긴 검고 암울한 구름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진 것을 본다. 나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진노의 선고가 내게 떨어질 준비가 된 것을 본다. 나는 재앙과 비참함, 그리고 파멸이 나를 뒤쫓는 것을 본다. 나는 어둠과 황폐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내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영원한 비참함의 끔찍한 환상으로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죄책감의 비참한 고발을 보고 느낀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하는 검은 죄책감과 공포의 사슬을 본다.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삼키려 하는 영원한 공포와 절망의 바닥 없는 심연을 본다. 버로우즈는 실수나 상태,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기회나 이해, 동정, 혹은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씻어주셔야만 하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하심이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정의하든 어떻게 변명하거나 가볍게 만들려고 하든 상관없이 심판에 있어 흠이 없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정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부흥을 위한 필요도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의 대조를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분의 심판이 흠 없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판단은 무오합니다. 나의 판단은 완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책감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씻으시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해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과 소망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즐거움과 기쁨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 그것도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내와 매일 아침을 맞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도 그 기쁨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밀을 알까봐, 당신의 위선을 꿰뚫어 볼까봐 두려워하며 주변을 둘러보기에 바빠 기쁨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마치 뼈가 으스러진 것처럼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씻기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쁨을 듣게 하시고 그의 육신을 다시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흥의 절정, 그 유명한 구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단지 용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합니다. 그리고 훈육이 끝났을 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당신을 다시 원합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흐름인 개혁에 이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신 후에야 그는 비로소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복음의 열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시기와 장소에 대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믿음으로 나아온 캠퍼스 부흥,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된 도시나 국가의 부흥.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가장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흥 가운데 하시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부흥이 부흥주의로 변질될 위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열정 없는 설교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깎아내는 설교는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오직 신실하게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14절과 15절은 부흥이 가져오는 또 다른 열매인 진정한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는 종종 위대한 찬송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 결과로 터져나오는 찬양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감정을 조작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노래가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올바른 키와 템포, 그리고 반복을 통해 감정을 쥐어짜 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 이 개혁의 핵심을 보여주는 16절과 17절을 주목하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치 다윗이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18절과 19절에서 그는 다시 제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유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다윗 왕은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그저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찬양을 부르고 제물을 바쳐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에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물에 몸을 담가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더러웠고 입술의 찬양은 텅 빈 메아리였으며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이제 그는 이전에 갔던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제 그가 물로 씻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서 행하신 진정한 사역의 외적인 상징이 됩니다. 그가 성전에 오르며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이 드려질 때 그는 그 제물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 죄를 위해 치러져야 할 대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의 개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는 다른 성경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여전히 복음서였고 로마서는 항상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이신층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문을 열었을 때 로마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로마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실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새롭고 신선한 눈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결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단지 상징적으로 보았던 것을 더욱 온전히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제물들은 단지 장차 오실 다윗의 위대한 후손,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림의 전체를 이해합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십시오. 죄와 타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죄로 인해 무너진 어떤 영적 지도자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당신의 진실을 말해줄 선지자를 보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죄로 인해 그의 마음이 찢어지게 하소서. 그를 진정한 회개와 부흥, 그리고 개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회개와 부흥, 그리고 개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며 참된 개혁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